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음이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의 공의를 문나라의 목전에서 명백히 나타내셨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집에 베푸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땅끝까지 이르는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소리내어 즐겁게 노래하며 찬송할지어다. 수금으로 여호와를 노래하라. 수금과 음성으로 노래할지어다. 나팔과 호각 소리로 왕이신 여호와 앞에 즐겁게 소리칠지어다.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주하는 자는 다 외칠지어다. 여호와 앞에서 큰 물은 박수할지어다. 산악이 함께 즐겁게 노래할지어다. 그가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이미로다. 그가 의로 세계를 판단하시며 공평으로 그의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고 오늘도 그 구원의 기쁨과 감격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죄악된 세상 위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이 시간도 불러내어 주셔서 하나님께 예배로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시간 허락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영광의 임재 속에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을 누리는 모든 성도들이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왕이신 나의 하나님, 우리 두 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사도신경으로 우리 믿음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즉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3장입니다. 303장입니다.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여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찬양 안 할까? 찬양할 수밖에 없는 은혜와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신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그 놀라운 구원의 비밀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특권과 축복을 누리는 삶을 살게 해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그 은혜와 내가 받은 복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으로 예배 드립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의 모습을 보면 여전히 죄악된 모습들이 툭툭 튀어나올 때가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때로는 우리의 완악함 때문에 넘어지고 실패하고 실수하는 우리들입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오늘도 보혈의 은혜로 우리를 초청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그 모든 보혈의 피로 우리 모든 죄를 깨끗이 씻어주시고 정결한 심령으로 거룩한 산제물로 주님 앞에 드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주의 백성을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 팬데믹의 공포와 불안 속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눈에 보이지 않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 주변에 있는 것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 하나님도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붙드시고 나를 지키시고 나를 인도하여 주시는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를 두려워하는 것보다 우리 주님을 더 두려워할 수 있는, 우리 주님을 더 경외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에 대한 두려움, 코로나에 대한 두려움을 다 이겨낼 수 있는 주의 백성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불행교를 사랑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무엇보다 이 강대상에서 흘러나오는 주의 말씀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말씀의 복을 날마다 풍성하게 맛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받은 은혜에 따라서 믿음으로 살아서 이 땅에 하나님의 복음을,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 이 불임교를 통하여서 이 어두운 땅을 향하여 복음의 광채를 밝히 비추는 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주신 사명, 비전, 우리 모든 성도들이 아멘으로 받게 하시고 합심하여 받게 해주시고 한마음 되어서 그 사명, 그 비전을 이루어드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와 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신 말씀을 사모하며 엎드립니다. 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아버지, 우리의 귀를 여시고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어주셔서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그 말씀의 은혜에 깊이 잠길 수 있는 이 시간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도 함께하지 못한 지체를 주님 기억해 주시고 그들도 속히 주님 품으로 나올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8절 말씀. 오늘부터 우리 요한복음을 우리 차근차근 이제 말씀을 끝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8절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으시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으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중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라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반갑습니다. 우리 서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집에 살지 않으면 그 집은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폐가가 될 수밖에 없죠. 어디서 많이 본 집이죠? 우리 교회 안에 있는 폐가입니다. 한때는 이 동네에서 잘 나가는 부잣집이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아마 그때는 사람들이 정말 부러워할 정도로 빚값 번쩍한 집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귀화도 점점 무너지고 있고요. 안을 들어가 보면 참 이제 폐허가 되고 있습니다.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그런 위태로운 집이 된 거죠. 여러분 아무리 좋은 집도 이렇게 사람이 살지 않으면 그냥 폐허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떠나시면 사람도 폐가처럼 됩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아름다웠던 인간, 그 인간이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면서 폐가와 같은 인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영적인 죽음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에베소 1, 2장에 보면 여러분도 전에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때 여러분은 허물과 죄 가운데서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고 공중의 권세를 잡은 통치자 곧 지금 불순종의 자식들 가운데서 작용하는 영을 따라 살았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살긴 살았는데 겉으로 보면 살긴 살았는데 영적으로는 죽어 있다는 것입니다. 폐가와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폐가처럼 망가진 인간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폐가처럼 망가진 이 인간을 새롭게 짓기로 작정하셨습니다. 단순히 수리하고 고소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완전히 새롭게 다시 지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의 전체 주제는 한마디로 새집 짓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한 가지 생깁니다. 과연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이 예수님이 우리 인생을 완전히 새롭게 지을 수 있을까? 그런 능력과 실력이 있을까? 여러분 우리 지금 교회에 있는 이 폐가도 그냥 내버려 두면 됩니까? 언젠가는 무너뜨리든지 아니면 새 집을 짓든지 해야겠죠. 만약에 새 집을 짓는다면 아무한테 맡길까요? 새 집을 지을 때 그냥 돈이 없이 지을 수 있습니까? 능력도 있고 실력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야 뭔가 집을 새로 지을 작정을 하잖아요. 그러면 정말 예수님도 그럴 분인가? 그 이야기를 요한은 지금 1절부터 3절까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태초에 하면 어떤 말씀이 떠오릅니까?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무엇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죠? 말씀. 그렇죠? 요한은 의도적으로 그 창조하셨을 때 사용된 단어, 태초, 창조하셨을 때 썼던 도구, 말씀을 다 언급하면서 바로 예수님이 이 말씀이시고 예수님이 창조 때에 함께 하나님과 함께 창조하셨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에 있는 태초에와 요한복음에 있는 태초에 우리 한글로 보면 전혀 구분이 되지 않죠. 그러나 헬라 원문을 보면 구분이 됩니다.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에는 시작, 처음이라는 뜻이고요. 창조 때 바로 그 시점을 태초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의 태초에는 창조 때보다 훨씬 더 이전, 바로 영원 전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 언제부터 계셨다고요? 창조할 때 그때 계신 게 아니라 창조 이전부터, 영원 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1절 끝에 보면 누구라고요? 그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다 라고 결론을 내리는 거죠. 예수님은 창조 이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천지를 창조하신 바로 그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천지를 창조하셨던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인간을 얼마든지 새롭게 창조하실 수 있겠죠? 예, 하실 수 있습니다. 저로 말미암아 폐가처럼 이제 완전히 망가진 인간이지만 하나님은 얼마든지, 예수님은 얼마든지 우리를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웠던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완전하게 새롭게 창조하실 수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이 아니면 이런 새 창조가 일어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과연 무엇을 하실까요? 빛의 관점에 생각해보면요, 예수님은 생명의 빛을 어둠 속에 신음하고 있는 우리에게 비춰주고 계십니다. 우리 4절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자,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 생명의 빛이라는 겁니다. 이 빛이 어디 비쳤다? 어둠에 갇혀있는, 어둠에서 신음하고 있는 바로 인생들 향해서 비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깨닫지 못하다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해하지 못한다. 10절에 알지 못한다라는 것과 똑같은 뜻으로 쓰입니다. 그렇게도 쓸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이기지 못한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빛이 어둠에 임하면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있습니까? 아니죠. 빛이 임하는 순간 어둠은 다 물러납니다. 쫓겨납니다. 빛을 이길 수 있는 어둠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구원의 빛으로, 생명의 빛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어둠을 다 몰아내셨습니다. 이기시고 쫓아내셨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보면 어둠 속에 빛이 비춰라 하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을 비추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지식의 빛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빛이 있어라. 그 빛으로 만물을 비추셨던 것처럼 이제는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환하게 밝혀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빛이 우리 마음에 비칠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 마음에 있는 모든 어두움은 다 사라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에 때로는 절망의 어둠이 찾아옵니다. 실패의 어둠이 찾아옵니다. 내 마음에 낙심의 어둠이 찾아옵니다. 두려움, 불안의 어둠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이 두려움, 이 어둠은 어떻게 쫓아낼 수 있습니까? 바로 예수님이 생명의 빛으로, 구원의 빛으로 우리에게 임할 때 그 모든 어둠은 사라질 수 있습니다. 엘리자 휴잇이라는 여성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미국의 저명한 여류 시인입니다. 많은 찬송가를 지으신 분인데 어느 겨울날 그만 사고로 척추를 다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병실에서 꼼짝도 못하고 수개월 동안 누워 있어야 했습니다. 정말 어두운 밤과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절망하고 낙심 가운데 있을 때 어느 날 창문 너머로 밖을 보는데 놀라운 광경이 펼쳐져 있는 겁니다. 그것은 찬란한 태양을 받고 겨우내 죽어 있었던 그 나무 위에서 새로운 생명의 싹이 튀어나오는 겁니다. 그 봄날의 환한 정취를 보면서 그 마음이 회복되는 겁니다. 마치 그 찬란한 태양의 빛이 하나님의 사랑의 빛으로 그녀에게 다가오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 사랑의 빛이 그녀의 마음에 비치니까 그동안 그 마음을 짓눌렸던 절망의 어둠, 불안의 어둠, 두려움의 어둠이 다 떠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감동, 그 감격에 겨워서 시를 적었습니다. 그 시가 바로 찬송가 428장 내 영혼의 햇빛빛이니 내 영혼의 햇빛빛이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그 영광의 광채가 그의 삶에 그의 심령에 임하니까 기쁨의 찬양이 우러나오는 겁니다. 꼭 저와 여러분 마음에 이 희인 여사처럼 어떤 어둠이 여러분을 짓누르고 있습니까? 햇빛보다 찬란한 주의 영광의 빛난 광채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셔서 그 모든 어둠을 다 몰아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 가사에 보면요,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여러분, 이 세상에도 빛이 있다는 겁니다. 어떤 빛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돈이 빛이 될 수 있습니다. 내 인생에 빛인 줄 알고 사람들이 그 돈을 추구하죠. 또 때로는 친구가 빛이 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친구가 있으니까 위로가 되고 힘이 되잖아요. 또 성공이나 권력이나 그런 것들이 내 인생에 빛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휴인 여사는 뭘 깨달았습니까? 친구도 돈도 권력도 나에게는 영원한 빛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 빛보다 더 좋은 빛, 저 태양빛보다 더 좋은 빛, 우리 주님이 계셨구나. 주님이 빛으로 날 비춰주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여러분, 그것을 모르니까 11절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예수님보다 다른 빛, 세상의 어떤 빛을 찾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참된 빛이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9절 참빛으로 누가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만이 진짜 빛입니다. 예수님만이 참된 빛이십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오래전부터 하나님만이, 예수님만이 참빛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이사야 10장 19절 말씀, 우리 새벽녘인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해는 더 이상 낮을 밝히는 빛이 아니며 달도 더 이상 밤을 밝히는 빛이 아닐 것이다. 오직 주님께서 너의 영원한 빛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너의 영광이 되실 것이다. 아멘. 무슨 말입니까? 해가 더 이상 낮을 밝히는 빛이 아닐 때가 있죠? 언제입니까? 구름이 끼면 해가 보입니까? 안 보이잖아요. 태풍이 치면 해는 물론 어딘가에 있죠, 그죠? 있지만 안 보이는 거예요. 빛이 비칠 수가 없는 거예요. 밤의 달도 마찬가지입니다. 구름이 끼면 그 달빛을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영원히 빛나는 빛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누구죠? 하나님. 오직 주님께서 너의 영원한 빛이 되신다. 여러분이 인생에 구름이 끼고 태풍이 몰려오면 세상의 다른 빛들은 다 가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동안 빛인 줄 알았던 돈도 친구도 명예도 권력도 더 이상 나에게 빛 노릇을 하지 못합니다. 더 이상 내 인생을 비추지 않습니다.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와 달은 빛을 가릴 수밖에 없지만 인생에 구름이 끼고 인생에 폭풍이 몰려와도 우리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영원한 빛이 되어주신다는 겁니다. 어떤 인생의 구름도 어떤 인생의 태풍도 그 영원한 빛을 가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내 마음을 우리 인생을 환하게 밝혀줄 수 있는 영원한 빛은 이 세상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오직 우리 주님만, 우리 하나님만이 우리를 영원토록 비칠 수 있는 빛이 되어 주십니다. 예수님은 어둠에서 신음하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영원한 빛으로 오셨습니다. 사람들은 이 예수님을 당연히 기쁨으로 환영해야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를 살리기 위해서 생명의 빛, 구원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어떻게 합니까? 영접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환영하지 않았습니다. 기쁨으로 맞이하지 않았습니다. 요즘 아이들 말로 하면 헐입니다. 헐. 어떻게 그럴 수 있냐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나중에 어떻게 하죠? 예수님을 배척하고 죽이기까지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탄광이 무너졌습니다. 사람들이 그 땅속 깊이 갇혔습니다. 밖에서는 구조대가 위험을 무릅쓰고 구조에 나섰습니다. 어느 순간 벽이 무너지면서 저 너머에서 환한 빛이 다가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요? 그 빛이 무서워서 도망갈까요? 아닙니다. 기쁨으로 환호성을 지를 것입니다. 그 구조대의 빛을 보면서 너무 기뻐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구조대를 환영하고 그 구조대에게 기쁨으로 감사를 표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당연한 반응 아닙니까? 예수님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러 오신 구주대와 같은데 그 구원의 빛을 그렇게 비춰주시는데 사람들은 예수님을 환영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하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영접하지 않았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을 영접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영접하시지 않겠습니까? 라고 묻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나를 살리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우리는 마땅히 어떻게 되죠? 영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우리는 마땅히 예수님을 참빛으로 영접해야 합니다. 참빛으로 믿어야 합니다. 그럴 때만이 참빛인 예수님이 우리의 삶을 환하게 밝혀주실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여기서 영접한다는 게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는데 빛과 관련해서 생각해 보면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참빛이라는 것을 믿으면 이라고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참빛으로 영접하면
우리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빛을 받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참빛으로 영접한 사람, 예수님을 생명 및 구원의 빛으로 믿는 사람, 그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비춰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누가복음 1장 78절 79절을 한번 보세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너무 은혜로운 말씀 아닌가요? 저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비쳐서 지금 우리는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아 있는데 더 이상 거기에 앉아 있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이제는 퍽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평강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힘이 나는 거예요. 힘이 나서 걸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누구에게 이 해가 비친다고요? 누가복음 1장 77절, 바로 그 앞본문입니다. 주의 백성에게,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구원받은 백성에게 돋는 해가 비춰진다는 겁니다. 모든 인류를 위해서 우리 주님이 빛으로 오셨지만 누구에게만? 예수님을 참빛으로 믿는 사람, 예수님을 참빛으로 영접하는 사람에게만 돋는 해가처럼 비춰져서 더 이상 죽음과 어둠의 그 자리에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평강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해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더 이상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주저앉아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몸소 영원한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60장 20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몸소 친히 너의 영원한 빛이 되시며 내가 꼭 하는 날에 날도 끝이 날 것입니다. 아멘. 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빛을 비춰주시니까 이제 더 이상 우리에게는 곡하는 날이 없대요. 물론 곡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죠. 아까 휴인 여사처럼 불의의 사고를 당하기도 하고요. 우리 선교사님들 가운데도 코로나에 걸려서 상향을 헤매고 계신 분도 있고 순교하신 분도 계십니다. 여러분, 인생에 곡할 날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말씀은 그런 곡할 상황이 생기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죠. 그런 상황 속에서도 곡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낙심하고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일어서 용기를 가지고 평강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해주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은 시편 57편 8절에서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라 하고 찬양했습니다. 그때는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다니는 때였습니다. 이 57편의 제목에 보면요,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굴에 숨어 있을 때라고 했습니다. 굴은 어떻습니까? 캄캄하죠. 캄캄한 동굴에 지금 다윗이 숨어 있습니다. 어쩌면 지금 다윗의 상황을 그대로 잘 보여주고 있는 거죠. 캄캄한 동굴처럼 다윗은 미래가 캄캄합니다. 상황도 캄캄합니다. 절망적입니다. 그렇게 신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몸소 영원한 빛을 다윗에게 비춰주셨습니다. 그러자 그는 그 절망의 자리를 박차고 일어서서 찬양합니다.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여러분, 새벽을 깨운다는 말이 무슨 말이죠? 어둠을 몰아내겠다는 거죠. 지금 내 인생에 캄캄한 밤이 임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요, 담대하게 찬양합니다. 이 어둠을 내가 몰아내겠다고, 새벽을 깨우겠다고. 여러분, 새벽은 언제 찾아오죠? 새벽은 어둠이 끝장이 나야 찾아옵니다. 새벽은 해가 떠서 빛이 비춰야 드디어 그 새벽은 깨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내가 그렇게 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다윗은 캄캄한 인생의 절망 가운데 빠져 있었습니다. 기가 죽고 있었고 풀이 죽고 있었습니다. 아무런 의욕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내가 새벽을 깨우겠다라고 당당하게 일어서서 외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죠? 왜? 이전에는 왜 하나님께서 영원한 빛을 비추지 않았을까요? 그러면 영원한 빛을 하나님 비추지 않아서 기가 죽고 풀이 죽고 주눅이 들어서 그렇게 주저앉아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다윗이 해바리가 해를 바라보는 것처럼 다윗이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해가 아무리 비춰도 우리는 해의 그 빛을 보지 못할 수도 있죠. 언제? 우리가 그 해를 던져버리면 해를 볼 수가 없죠. 내가 해를 피해서 저 그늘에 숨어 있으면 해를 볼 수 있습니까? 볼 수 없잖아요. 해를 바라봐야 해가 햇빛이 우리에게 비춰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이에요. 하나님은 영원한 빛이 되어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빛을 비춰주시지만 우리가 그 절망 때문에 그 상황 때문에 기가 죽고 풀이 죽어서 그 빛을 향하여 눈을 들지 않으면 그 사단의 속임수에 속아서 빛을 피해 도망가기 때문에 그 하나님 영원한 빛을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실제로 이 다윗의 인생의 그 어둠을 몰아내신 분은 누구죠?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께서 새벽을 깨우시리로다 이렇게 노래해야 되잖아요. 근데 다윗은 내가 했다. 무슨 말입니까? 실제로 이 말은요, 내가 했다는 뜻이 아니라 다윗이 뭘 깨달았다는 겁니까? 내가 새벽을 깨울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깨닫는 겁니다. 내가 새벽을 깨울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권세가 있다 없다? 있다. 새벽을 깨울 수 있는 권세가 있다 없다? 있다. 다윗은 그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감히 내가 새벽을 깨우려다고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 새벽을 깨우실 그 하나님 향하여서 내가 눈을 들겠습니다. 새벽을 깨우실 그 하나님 향하여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해바라기가 해를 바라보듯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늘 주님을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늘 주님을 바라볼 때 그 주님의 영원한 광채가 우리의 삶에 비로소 비춰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님은 빛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 빛을 받을 수 있습니까? 우리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그 빛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1장 1절에 예수님은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직접 우리가 예수님을 보지 못하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빛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의 빛을 우리에게 늘 비춰주십니다. 저도 그 다윗의 이 시편 내가 새벽을 깨우리다 이 말씀의 빛으로 저도 용기를 얻었던 적이 있습니다. 어제 아내가 이제 집을 정리하면서 메모지 하나를 버려도 되는지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펼쳐보았습니다. 그때 이제 이 말씀을 조금 인용하면서 묵상했던 글 같은데요. 저도 힘든 때였던 것 같아요. 뭐 정확하게 무슨 일로 힘들었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는데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내 상황만 보며 탄식하고 후회하고 때로는 짜증내고 화를 내었던 것을 용서해 주소서.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면 그곳에 의의 태양이신 주님이 비춰주실 텐데 나는 어둠 가운데 낙심하며 환경에 짓눌려 있었습니다.
그것이 너무나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처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깨달았습니다. 나는 새벽을 깨울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였습니다. 더 이상 어두운 가운데 낙심하며 절망하지 않아도 되는 하나님의 자녀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여전히 어두운 가운데 살고 있습니까? 왜 어두운 가운데 속에서 신음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빛을 비추지 않으셨어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영원한 빛이 되신다고 하셨어요. 그 빛은 어떤 인생의 구름도 가릴 수 없는 빛이라고 하셨습니다. 문제는 뭡니까? 내가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여전히 그 상황만 바라보고 코로나만 보고 부도난 것만 보고 사고 난 것만 보고 아픈 것만 보고 주님을 보지 않기 때문에 그 권세를 잃어버린 거예요. 이제는 그 권세를 다시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어두운 인생의 밤길을 걸어가고 있는 우리에게 말씀의 빛을 비춰 주십니다. 이 빛을 바라보십시다. 이 빛의 인도를 따라서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십시다. 그러면 내 인생의 모든 어두움은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빛이신 예수님을 영접하심으로 새벽을 깨울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간혹 뉴스를 보면 일조권 때문에 분쟁이 일어나는 경우를 간혹 봅니다. 일조권이 왜 중요하죠? 집에 햇빛이 들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집이 정말 눅눅해지고 습기도 많이 차고 또 곰팡이도 많이 피고 사람이 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건강에 얼마나 해롭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길을 쓰더라도 일조권을 방해하면 그것을 소송을 걸어서라도 일조권을 확보하려고 노력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도 이 일조권이 정말 중요한데요. 우리 영혼을 위해서는 영적인 일조권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내 영혼이 살기 위해서는, 내 영혼이 어둠에 잠기게 하지 않기 위해서는 그 빛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 빛을 확보해야 합니다. 그래서 누가 오셨다고요?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습니다. 우리에게 이 영적인 일조권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해졌던 모든 죄를 다 치우시고 그 영원한 빛을 받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모든 사단의 권세, 죄의 권세를 다 깨뜨려 주시고 그래서 언제든지 하나님을 향해 보기만 하면 그 빛을 볼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영적인 일조권을 확보할 수 있습니까? 첫 번째로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참 빛으로 영접해야 합니다. 세상의 다른 빛이 아니라 예수님이 진짜 빛이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빛이신 예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해바라기가 해를 보듯이. 그래서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주바라기. 주님만 바라봐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누구든지 어둠을 물리칠 수 있는 새벽을 깨우는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일조권을 확보하십시다. 주님만 바라보십시다. 그래서 우리 주님의 은혜롭고 찬란한 빛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비춰져서 항상 기쁨과 찬양과 은혜로 충만한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혹 영적인 일조권이 침해당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직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하지 않고 믿지 않아서 그 일조권이 없는 분도 계시고요. 일조권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 주님을 바라보지 않아서
그 빛을 보지 못하는 성도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와 우리 모든 성도가 영적인 일조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정말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잘 믿어서 또 예수님을 늘 바라봄으로 그 영적인 일조권을, 영적인 빛을 늘 받아서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이신 예수님, 창조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새롭게 지어주시기 위해서 빛으로 오셨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아버지, 영원한 빛으로 우리에게 임하셨는데 우리는 이 세상에 어떤 빛을 찾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버지, 진정한 빛은 우리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고, 아버지, 인생에 구름이 끼고 폭풍과 몰아칠지라도 빛 대신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있음을 기억하고 그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영적인 일조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산빛으로 영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새벽을 깨울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날마다 누릴 수 있는 주의 백성을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28장입니다. (428장입니다) 내 영혼에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나를 보내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안 내게 깃들고 주의 내 꽃피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망이 있고 그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아멘.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하여서 영원한 빛이 되어주신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 있는 어떤 빛보다 더 빛나는 빛으로 우리를 비춰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 영혼의 봄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은혜의 꽃이 우리 심령의 밭에 찬란하게 피어오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늘 그 주님의 영광의 광채를 사모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의 빛을 비춰주시고 또 주님을 찾고 부르짖을 때에 그 얼굴 빛을 우리에게 향하여 드시며 평강 주시고 복 주시는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날마다 영적인 일조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빛으로 우리 성도들에게 있는 모든 어두움들이 다 떠나가고 그래야 새벽을 깨울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날마다 누릴 수 있는 주의 백성을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우리의 믿음, 우리의 감사, 우리의 찬송을 담아서 하나님께 예물로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귀하게 받아주시고 이 물질에 서 있는 곳곳마다 하나님 크신 영광이 드러나게 해주시고 드린 모든 손길 위에 하나님 약속하신 큰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힘써 드릴 수 있는 믿음의 복과 물질의 복도 함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제 이 말씀 붙들고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아버지 이 세상에 여전히 사망과 절망의 그늘에 앉아있는 많은 우리의 친구, 우리 이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에게도 이 복음의 광채, 이 생명의 광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빛을 반사하는 빛의 자녀들이 되어서 그들에게 이 빛을 소개하고 이 빛 가운데로 그들을 인도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의 삶을 감찰하여 주시고 그 피를 따라 채워주시고 늘 인도하여 주셔서 저러나 오러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늘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이제 영원한 빛이 되시는 그 주님을 늘 바라보며 그래서 주님 비춰주시는 그 빛 가운데 살아가기로 소망하고 결단하는 여기 모인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우리 서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